가다가 중대치는 귀신들이 이어서 사나를 만나니 영으로 그 주인 그에게 큰 이를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일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은혜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느껴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니 그 입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쫓기어 나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효정이도 왔고 우리 부부들도 왔어요. 자, 옆으로 보고 뒤로 보면서 인사해보세요. 인사. 그래서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죠? 오늘 새로운 친구도 하나 보이네요. 한 사람 봅니다. 오늘 새 친구도 멀리 중리에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오늘 새 친구 현숙이를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가 한번.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와 들었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토요일마다 흘러나와요. 자, 집어넣어 주세요. 희주양.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느냐면요. 지금 3단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렘넌트의 정복. 우리 렘넌트들이 정복해야 할 것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가 어떻게 고백이에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희주야 집어넣어.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운동입니까? 명상, 그죠? 명상의 목적이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서 대학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목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목표가 대학교 잘 가고 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1차적인 목표가 여러분 뭡니까?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명상운동의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뇌를 비우고 소재하면서 비우라 하면서 귀신 들리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입니까? 묵상운동이에요. 묵상운동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안 하신지 목사님이 묵상운동의 7단계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제 들으신 우리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평안한 마음을 갖는. 첫 번째, 평안한 마음. 내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을 못해서 여러분한테 공부를 학업을 도전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자꾸만 내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 자리에 오신 거 맞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매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에서 묵상 평안한 그 상태가 없으면 내 정신이 분산되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끼친다?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이거를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이 분산되고 어떻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안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께 평안한 상태를 가지는 것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의미를 가져라. 모든 일에 의미를 담겨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렘넌트, 거루터기,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전부 다 똑같은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의미를 가지라고 했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는 등산을 할 때 너무 힘든 것처럼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목적만 바라보고 정성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가는 길을 즐기면서 가는 의미. 아 여기 꽃이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집중의 반대말이 뭡니까? 분산. 집중하는 거의 반대말 분산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아는 거 집착은 뭐예요? 집중은 좋은 곳에 하는 거 집중. 그죠? 집착은 틀린 것, 망할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 어떤 이야기 많이 나옵니까?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여인한테 가서 칼부림하고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거 왜일까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을 했거든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내한테 쓰다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 죽여서라도 문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집착.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 안 돼. 나 할 수 있어. 하면 하나님 그래 너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고 우리한테 그냥 던져시 어떻게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용서하세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세요. 그죠? 그럴 때마다 뭐가 이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되니까 당연히 치유가 와요. 치유가 오고 치유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배경 이까지 우리한테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렘넌트의 정복은 무슨 정복입니까? 첫 번째 과거 정복. 여러분의 정복을 정복 당하지 말고 여러분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정복. 뭐로 과거의 상처,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영적 문제,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나지 않는 디딤돌이 안 되면 뭐 된다고요? 요거로 여러분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디딤돌 될 것인가 걸림돌 될 것인가 마음 먹는 거는 여러분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자녀의 우리 남은 자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과거를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당연히 정복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디딤돌이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과거를 정복하라. 그러면 무슨 또 오늘 정복이 나요. 오늘 정복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어떤 걸로 이 7가지 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리기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7가지로 누림을 하는 게 오늘의 정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 미래 정복이 되어진다. 미래 정복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CVDIP가 당연히 보이게 됩니다. 미리 정복되는 거예요. 미리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CVDIP가 모든 것을 적용할 때 모든 것을 적용하게 될 때 CVDIP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왜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아이는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잡아야 할 D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꿈, 그리고 I, 이미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미지를 잡아야 돼요. 틀린 것 흙거에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내 책상 위에 이미지를 생각을 끌어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붙여놨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도로 이미지를 잡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작품화된다. 여러분이 그러면 모든 하루에 24시간 있는 그 24시간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CBDIP가 눈에 보이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2030년부터 2080년까지 그 삶을 살 텐데 여러분이 주역으로 지금부터 어떤 집착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언약이 뭔지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 보니까 뭡니까? 정신 치유하는 사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정신 치유하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이나 다음에 전부 다 이 사역자가 다 돼요. 정신 치유하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다락방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되는데 여러분이 포기 안 하고 낙심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한테 믿음이 필요하다. 특히 주변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을 하면 듣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딴짓하거나 딱 보면 알아요. 딴짓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그 친구를 다시 만나지 않거나 그 모임에 다시 안 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뭐라고 나오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어떤 믿음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이미 뭐해라?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직까지 그 기도에 요청을 하면서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든 다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믿고 행하면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지도 안 되지도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 배웠잖아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됩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다니니까 귀신 들린 정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늘 어떤 소리야? 소리를 질러서 바울이 사역을 못하게 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역을 어느 곳에 하면 꼭 어떤 일이 있냐면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겨요. 여러분도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이 친구를 복음을 전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때 그냥 순순하게 복음밖에 하던가요? 아니요. 옆에 어떤 일이 생겨서 방해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18절에 그 말씀 있죠. 바울이 늘 여러 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 해요? 늘 큰 소리
혐의로 계속 소리를 질러 우리를 따라와서 계속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소리 질러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펼쳐보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령했다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하오니 이 말이 아니에요. 명하노니 자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뭐요? 즉시 나오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기도하면 기도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응답.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그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나요? 우리 옛날에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로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언제 받습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 그러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받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 나왔냐면 네가 하나님이 다니엘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보면은 그 말씀 내가 네가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이미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왔다고 말했어. 여러분이 엄청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응답도 받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받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이 자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야 본문 말씀 보면 19장 여러분 한번 펼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자 어디서 나와서 아람 왕이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을 끌고 왔어요. 쳐들어왔어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물질에도 의존해보고 다른 사람 옆에 나라에 도움도 청해보고 했는데 다 안돼. 안되니까 결론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군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어떻게 해요? 완전 성전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기도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이전에도 응답받고 기도할 때도 당연히 응답받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한 후에 한참 지난 뒤에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에서 40절 말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와 빌립과의 만남. 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한 후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빌립이 누구한테 전합니까? 네시한 에디오피아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떻게 됩니까? 세례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예수 목사님만 전도한다 아니에요. 평신도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떤 거요? 믿음이 필요하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권이 필요하다. 영권이 필요하다. 영권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본래 영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요한복음 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 했습니까? 사도행전 몇 절입니까? 3장 1절에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점점 유물에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한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또 오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아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또 어떤 용건이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자 바울이 또 해당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이야기했는데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니라. 그리고 그 하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했겠죠. 지속적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 그런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내 힘은 아니지만 어떻게 영권으로 여러분이 했을 때 그 정도 하나님 말씀의 체험이 필요해요. 선생님 진영에 무당 무속 현장이 선생님 노트에 적힌 거는 한 60개가 있어요. 60개가 있는데 매일매일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임대 이렇게 붙이면 됐어요. 그럴 때 옷을 기뻐요. 근데 오늘도 지나오니까 여러분이 타로점 하는 그 사거리에 뭐라고 붙이냐면 임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니까 들어온 귀신아, 그죠? 진정 지옥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포함이 돼요. 우리 렘네들을 혼미케 하고 우리 렘네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호감 세력, 호감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빛이 들어가는데 되겠습니까? 계속 걷고 있으면 전부 다 임대내놨고 다 어떻게 해요? 진영에서 끝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싸워요. 그 용건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영권으로 싸울 때 뭐 한다고요? 그것이 허감 세력이 떠난다는 확신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다 떠날 거니까. 그죠? 이미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왜? 담대하게 말해냈어요. 어떤 확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확신. 내 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그죠? 공부 시간에 공부 잘 안 되고 딴 생각 난다. 나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영적 서비스를 불렀어요. 공부할 때 말씀 들을 때 집중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세력, 허감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썩 꺼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건 아닙니까? 그죠? 희수야 그게 여건이야. 그래서 담대하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죠?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복종할 상대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대하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집중적으로. 집중한다는 거 반대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것이 분산시키는 거.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뭐 해야 되지? 오늘 내일은 또 연휴인데 내일 뭐 하지? 벌써 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오는 거 우리 랩런트들 그죠? 집중치 못하게 하는 영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 엄청 중요합니다. 사단도 알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가 본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치는 무당, 점치는 여종이 늘 바울을 떠나다니면서 여기서 괴롭히는 거예요. 알아요. 선생님도 사역할 때 어떻게 그 현장에 꼭 그 말씀 먼저 전달 못하도록 와서 뭐 신고를 한다든지 뭐 네가 말하는 게 잘못된 말이라든지 우리 애들을 혼미케 한다는 등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내가 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 못 살려요. 그 현장 못 살려요. 그 집안 시험 못 살려요. 그때마다 하나님 용건으로 싸웠겠죠. 근데 그 어머니랑 그 학생들하고 안 싸웠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중학생들을 꺾었어요. 그렇게 되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 사람도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 못합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맞설 수 있습니까?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담대하게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뭐입니까? 지속. 사단도 여러분이 지속할 자인지 아닌지 잘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이 일에 지속할지 안 할지 잘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계속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이렇게 정신으로 문제 있는 정신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알잖아요.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남을수부터 와요.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정신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놨고 저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포함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숨기고 있어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데 분열된 상태, 분산되는 거. 이것도 정신 문제예요. 예배 집중 한 30분 하는 이 동안에 집중 못하는 거. 이 정신에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상태.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엉뚱한 집중하는 사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집중. 여러분들 엉뚱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중을 하고 있냐고 보니까요. 불안 안 한데 계속 내만 불안해. 문제 아닌데 계속 내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내가 문제가 아닌데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해치지 않을 건데 계속 해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누구를 계속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무슨 문제가 오면 누구 탓이라고 계속 누구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들. 부모 탓, 제 탓, 친구 탓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에는 나중에 난폭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거 조금이라도 이런 기미가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부터 좀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될 수 있다.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됩니까? 대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 맞습니까?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에요. 그 변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닌 것 되는 겁니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에 가세요. 앞서서 내 삶을 인도에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안 믿고 싶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동참 안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안 되냐?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7대 여정 속에 늘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7대 여정을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7대 여정 첫 번째 생각납니까? 7대 여정. 7대 여정이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한테 빨리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가지의 발판으로.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뭐라고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와, 우리 친구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내세, 하나님의 심판,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까지. 그것을 그거 갖고 뭐 해라는데요? 10가지 비밀. 남들이 안 가는 항무지 가라. 남들이 도무지 안 된다는 여러분이 말하는 나시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왜? 여러분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하나님 아까 뭐랬습니까?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뭘 갖고 가라고요? 항무지로 가는데 5가지 확신 가지고 가라.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대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는 도중에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데 9가지 흐름으로 그들을 살려라. 위아래여,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높이, 넓이. 9가지 흐름. 여러분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62가지 삶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죠? 그 7대 여정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이 중요한데 거기가 어디냐? 교회.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 어디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 한 주간도 내일 대체 공휴일이라서 여러분 쉬시죠.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7대 여정을 가는데 오늘 결론은 어떻게 보면 묵상이에요. 묵상은 7가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 내일 하루만 해보세요. 미션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을 랩런트들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서 우리 애들의 정신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이 앞서 함께 갈 때 우리 랩런트들이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7대 예정 흐름 속에서 늘 준비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